할렐루야. 우리 446장 부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옥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7편인데요 40절 40절 둘 다 읽읍시다. 연결이 돼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47, 48 둘 다 읽겠습니다.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같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그 45편부터 45, 46, 47, 48장까지가 왕의 노래입니다. 왕의 노래. 인간 다윗을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 전쟁에 나가서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고 그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처녀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쭉 연결해서 그렇게 다윗 왕을 그렇게 칭찬하고 노래했단 말이죠. 사람을 말할 때는 우리가 노래하고 칭찬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칭찬한다 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빗대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늘 그렇게 다윗 왕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육신으로 말하자면 화살을 쏴서 대적의 염통을 꿰뚫는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왕이신 그분은 모든 대적 원수를 물리치고 이 땅의 전쟁을 그치고 황폐한 땅이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근데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는 게 전부 이 안에 있어요. 그 신왕께 찬양 드리세 터가 높고 아름다워. 모든 찬양이 45편부터 48편까지 다 여기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만왕의 왕을 지금 마음껏 찬양하는 거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47편 6절에 보면 네 번이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내 대신 싸워주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대적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많은 원수들이 가득 찬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 지난주 그 비유를 했잖아요. 마귀의 지능지수가 2000이라고. 내 IQ 뭐 기껏 해봐야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 마귀의 전략 작전을 이길 수가 없다. 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큰 왕이네. 오늘 큰 왕의 성 큰 왕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대장 되신다는 이 하나님을 찬양 손바닥을 치고 저 어릴 때 그 순장 파라는 데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순장로교라고 좀 독특한데요. 그래서 뭐 국기 경례도 못하게 해요. 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와서 이 손뼉을 쳤더니 막 난리예요. 그냥 어디서 그따운 걸 배워갖고 와서 교회에서 손뼉을 치냐고 거룩한 전에서 참. 근데 성경에 분명히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이 변해서 이제 막 그 70년대 부흥의 불길이 타 오르고 막 곳곳마다 부흥회를 하면서 뭐 부흥회가 뭐 손바닥 치는 건 뭐 그러면서 이제 많이 변했죠.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손바닥 치 무슨 이단처럼 생각했어요. 방언은 뭐 아예 뭐 큰일 나죠. 손뼉을 치라. 근데 그 뭐 한의사들이나 그런 말 들어보면은 이 손뼉을 칠 때 굉장히 지압이 돼가지고 온몸에 피가 돌면서 건강에 크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들으셨죠? 예. 그렇게 굉장히 지압이 되고 아주 피돌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처음에 태어날 때 가르쳐요. 도리 목 운동 시키잖아요. 그런 지엄점이라고 그러나? 엄지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이게 다 지압을 시키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리도리 하면서 목 운동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손바닥 치는 게 참 그런 어떤 의학적인 건강의 의미도 굉장히 있어요. 눈이 자꾸 침침하고 그런데 누가 손을 막 비벼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뭐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모양이죠. 한 20초를 이렇게 막 하면 이제 열이 나잖아요. 그걸 눈에 자꾸 대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저도 자주 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언제 이거 20분을 이거 하고 있어. 그 신왕께 찬양들 손바닥 몇 번 치면 여기가 확 열이 나잖아요. 그리고 찬양 시커 부르고 한 번씩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눈이 밝은가? 멀리는 못 보는 한쪽은 0.2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가까운 글씨는 잘 보여요. 멀리는 안 보여도. 무슨 말 하냐면 참 이 손뼉 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시편 저쪽에 가면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고 나무들도 막 손뼉.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라. 온몸 내 마음 이 몸까지. 그래서 우리는 목을 높여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할 때 뭐 이렇게 조용히 또 불러요. 막 흔들죠. 막 이렇게 흔들죠. 손뼉 치죠. 그것도 안 되가 일어납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 아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찬양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목소리나 온몸 전신을 동원해서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손뼉을 치라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박수라고 그러지만 세상에서 박수는 뭐 다 좋을 때 다 박수 치는 거예요. 뭐 자동으로 웃을 때도 왜 손뼉을 쳐요? 그냥 안 웃어요. 손뼉을 치면서 막 웃어요. 이 자동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기쁘면 노래가 나오고 온몸이 흔들어지고 기쁘면 춤을 춰지는 것이고 손뼉도 치게 된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기쁘고 세상 노래할 때도 그거 뭐 춤추고 난리를 치는데 노래방 가서 뭐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그렇게 가만히 점잖게 할 수 있어요? 만왕영왕신 예수님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쳐놓고 여기다 눈에다 대세요. 굉장히 그 효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자주 해요. 이렇게 뭐 컴퓨터 하다가 피곤하고 막 눈이 침침하고 그러면 아유 찬송 막 한 몇 번씩 부르고 이렇게 되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그 산이 무언가? 바로 시온산. 먼저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로다. 예루살렘이 해발 700m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에 기드론 골짜기, 흰동 골짜기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럼 3면이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침공이 힘들어 대적이. 그거 다 성벽 쌓아놔버리면. 근데 유일하게 통로가 있는데 북쪽이라고요. 히브리 말로 차폰 그래요. 그래서 성을 이렇게 성벽을 쌓았는데 3면은 안정되는데 저 북쪽이 항상 문제예요. 북쪽으로 많은 군사가 침범해 들어오는 모든 전쟁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는 북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그 북문을 다마스커스 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메섹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북쪽 거기에 큰 성벽을 쌓고 항상 거기를 방비를 잘 해야 돼요. 이 북쪽 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대적은 그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북쪽이 취약점이라. 취약점. 예루살렘의 취약점은 북쪽에 있어요. 근데 북쪽은 우리가 세상으로도 찬바람, 그 차폰이라는 북이라는 뜻이 찬바람, 냉기 그런 뜻. 우리 인생살이에도 내 몸에도 우리 가정이나 어디에서도 취약점이 있어. 찬바람이 불어오고 원수 대적이 침공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이 사랑을 속삭이는 그 포도원에 뭐가 파고들었습니까? 작은 여우가 들어와요. 취약점이죠. 작은 여우를 때려잡으라. 그런 말이 있다. 그래서 이 북쪽이 항상 취약점인데 하나님은 성전을 그 북쪽 부분에다 딱 세우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취약점이고 거기는 원수가 치들어오고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 같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우리 저 대성리 마을이 있어요. 여기. 그 특수한 허락을 받아야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딱 지켜서. 그 38 휴전선. 그 아무도 갈라 하지도 않고 무서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 근데 교회를 거기다 크게 세운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그 부분에서 성전을 탁 세워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방패. 아멘. 의미 있죠. 우리 인생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 곳에 약한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교회가 그런 방패 역할을 한다. 아멘. 오늘 교회를 오늘 지금 48장 교회 문제. 첫 번째.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근데 아름답지 않아요. 다른 큰 헬몬산이나 아라рат산 같은 빛 비하면 700m면 별거 안 높아요. 작은 산이에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에 보면 작은 산, 어떤 이상의 산보다 위대한 산 그러잖아요. 작은 산이고 취약점이 많은 그런 산인데 그 산 중에서도 원수가 침공하기 제일 쉬운 그런 위험지역인 그 북쪽에 딱 북방 시온에다가 큰 왕의 성을 세웠다. 왜 더 좋은 땅 샤론에 좋은 땅도 있고 그런데 왜 거기다 세우실까?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 영적인 의미죠.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시다. 교회는 요새다. 48장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수많은 궁전이 있잖아요. 바벨론 궁전, 애굽 바로의 궁전, 아람 궁전, 저 아래 아라비아 꽉 둘러싼 수많은 이상의 궁전, 권력들, 왕들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방패와 요새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다. 근데 그 실제 지리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취약한 곳이고 특히 그 북쪽은 그렇게 위험한 찬바람 부는 대적의 장소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딱 거기 버텨서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딱 막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간 내 가장 취약점 우리가 알잖아. 내 자신이 오늘 그렇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입 앞에 파수병을 세운다. 왜? 입이 목인데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가고 입에서 짜증내는 말이 나고 불평 원망이 나올 때 안 되거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투덜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도 하나님 나에게서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리 얘기하지만 이 혀가 막 지 맘대로 돌아가니까 인간은 그래요. 생각한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 이빨이라는 철장을 딱 막아놨잖아요. 이빨 딱 닫으면 말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입술까지 만들어서 또 한 번 더 닫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를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위험하잖아요. 혀가.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다윗이 내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못된 말은 나오지 못하게 딱 막아라. 왜? 말이 복이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라는 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이 혀가 생을 태우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런 취약점을 막아주는 방패, 우리 가정의 취약점을 막아주는 대장 예수. 아멘. 내 사업장의 가장 취약점, 약한 부분을 다 버티고 막아주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북쪽, 이 북방성, 거기 약한 부분, 그 자폰,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 시온산이 아주 의미가 있거든요. 사내립 군대가 얼마?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딱 진을 치고 쳐들으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기도했잖아요. 전 백성이 죄를 무수고 막 기도했을 때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몽땅 죽어 있더라죠. 야, 그리고 겨우 사내립 혼자 도망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암살당하죠. 오늘 그 얘기예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4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요. 그게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작은 개척교회도 해보고 큰 교회도 해봤잖아요. 큰 교회일 때는 그래도 무시를 못해요. 목사도. 네, 그렇게 돼요. 감히 내 곁에 오지도 못해요. 장로들이 탁 열댓 명이 포진해 있죠. 권사가 7, 80명이 포진해 있죠. 안수 집사가 20명이 있으니까 나한테까지 올 게 없어요. 불평은 많겠지만 그들이 다 방패가 되니까 부교육자들이 다 알아서 탁 막아주고. 근데 작은 개척교 하니까 우습게 알아요. 아주 우습게 알아요. 막상 되려고 그러고 그래 힘들었어요. 아주 개척교 할 때는. 야, 완전히 발바닥에 내 마음대로 후들마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해도 교회라는 곳은 취약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거 큰 대단한 겁니까? 우리도 3살잖아요. 그렇게 크고 아름다워요. 큰 대형교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저 시골의 오막살의 교회든지 천막교회든지 거기 예수 대장이 함께 계시고 딱 버티고 있는 최고의 요새, 최고의 피난처, 무서운 성입니다. 열방이 와서 그렇게 공격하려, 이거 쉽게 쳐부를 수 있는 성이에요. 그렇게 큰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에요. 별로. 얼마든지. 그래서 많은 침공원이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잖아요. 나중에 무너질 때는 취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무너진, 그렇죠? 죄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무너졌지만 절대로 그거는 성이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렇지 생각하고 국가에서도 권력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그냥 짓밟으면 짓밟힐 것 같은 어떤 그런 잡초 같은 것 존재일 수도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만왕의 왕이 다 큰 칼을 들고 딱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거 보고 엎드렸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만왕의 왕. 내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지. 우리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시고 그 앞에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며 갑시다. 교회를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작은 교회를 가시든지 큰 교회를 가시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세의 위력이에요. 믿습니까? 꼭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 그 다음에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로다. 지금 이제 앞에는 왕의 권력, 세상 권력을 얘기했고 7절은 뭐냐면 다시스의 배가 뭐예요? 요나도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세 보려고 도망갔잖아요. 다시스 배는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무역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되는 선단을 말해요. 언젠가 설계 두로 시도는 배를 잘 만들어서 모든 배와 선원 선장들의 출신은 전부 두로와 시돈 사람. 이 해양 민족 나중에 역사에는 페니키안 민족이라고. 이 페니키안 민족들이 그 배를 잘 만들어 가지고 로마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중해 전전의 상권을 다 장악하고 해상 무역의 상권을 장악하는 당대 최고의 상인들, 부유한 사람들. 다시스베 하면 무역선이요. 거기는 온갖 보화가 모든 세상의 물건이 다 실린 정말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바로 선단 무역선을 말해요. 바로 솔로몬도 거기에 다시스의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죠.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다시스 배를 띄웠는데 나중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다시스 배를 쳐서 다 파손시켰다고 우리 배웠다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랑하는 이상 경제 얼마나 힘셉니까? 우리는 뭐 상상도 못하는 막 조 단위, 억 단위를 가지고 그 큰 재력, 부귀영화, 만몬, 이 돈이 실체가 뭐냐? 제가 비트코인이란 말을 했지만 이 가상화폐,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도 않는 토큰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만들어놓은 가상화폐 가지고 하나에 6천만 원, 또 요새 내려서 뭐 5천만 원, 뭐 오르락 내려가 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만몬 돈의 실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그거 가지고 힘을 누리면서 얼마나 많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짓밟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노예로 종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벌려고. 지금 세상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력의 힘, 다시스의 배를 깨트린다. 부귀영화, 그 아무도 하나님이 깨트려버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권력, 두 번째는 재력.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게 모든 걸 판단하시고 우리 억울함을 아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우리의 진정한 대장 예수로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믿습니까? 잘 풀어가면 재밌거든요. 그래 마지막 12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옛날부터 저는 장로님들에게 늘 그래요. 장로님들 일주일에 최소한 며칠은 꼭 교회에 나와서 교회 한 바퀴 빙 돌다 가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이 시온산을 돌면서 망대는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어디 담에 돌 하나는 빠진 거 없는가? 꽃과 나무들, 화단은 제대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돌면서 앞에 담배꽁초 죽고 또 뭐 요새는 뭐 돈 구워준다는 뭐 그 명함들을 쫙 뿌리고 가네. 그냥 한 장만 뿌리면 된대. 막 한 10대씩 막 뿌리고 가네. 그런 거 치우는 것도 매일 힘들어요. 그리고 뭐 휴지들 있죠. 이 뭐 상가니까 막 담배꽁초를 왜 필요면 교회 앞에 버리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 시온산을 쫙 빙빙 돌면서 그걸 살펴라. 망대들을 세워보라. 자세히 살펴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 이 교회를 만대 후대에 전하고 영원 자손 만대로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성,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이 처소를 전파하라.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물론 영적인 의미가 더 깊지만 그래요. 그래서 꼭 그걸 시켰어요. 장로님들은 회사 갔다 아무리 바쁘고 해도 일주일에 한 3번은 와서 꼭 돌고 무엇이 어떻게 된가 좀 조사도 해보고 벽이 허물 낙서가 있는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장로 눈에는 안 보이. 이상하게 장로님 이제 불 하나가 나갔네요. 못 봐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조만 불 하나 나가는 것, 등 하나 꺼지는 것도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귀찮게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만왕의 왕 예수님이 거하신 처소 거기 와서 날마다 우린 경배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자연히 고단하든지 바닥에 휴지 하나든지 모든 것을 다 돌아보게 되고 삐뚤어졌으면 내가 바로 놓고 휴지 있으면 죽게 되고 그건 자연현상 아닙니까? 내가 내 집을 사랑하니까 내 방을 사랑하니까 그냥 자연 춥잖아요. 뭐 하나 떨어졌으면 춥죠. 남의 집이면 그러겠냐고요. 내 집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오막살이라도 열심히 치우고 닦는 거예요. 오늘 이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 시온산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기 위대한 권세 위대한 재력 그 부귀와 여기 위대한 사랑과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영원히 후손 만대로 이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결론은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함부로 헐뜯거나 빈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다가 혼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처소 우리 대장 예수가 주무시는 이곳 어떻게 됐든지 사랑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얼마나 행복인가.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송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또 이번 주간도 1,000번제와 감사함금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계속 보내시는 우리 일주일 내내 이 헌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사연이 이 봉투에 쓰여져 있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기에 저들의 사연과 감사와 손뼉과 눈물과 웃음이 다 담겨 있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만족하고 오늘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실망과 여러 가지 불평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입술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고 단물이 나오는 찬양하는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과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의 성전이든지 보이는 성전이 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솔로몬이 말했듯이 그 응답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 그 감사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피난처 삼고 요새로 삼아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식구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입술에 찬양을 울려 퍼지면서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는 찬양자들로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늘 찬양이 넘치고 찬양이 배어있는 그런 가정 찬양이 배어있는 직장과 사업장 차를 타고 가도 찬양으로 하루를 지내는 그런 만왕의 왕의 찬양을 부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김미미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 밖에 여기저기 또 아프신 분들 또 있습니다. 손을 대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창고를 하나님 기름지게 하옵소서. 임직식 때문에 어저께 또 협조당회가 열려서 또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돼서 임직식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제대하는 친구 영재가 또 달장으로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 자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쌓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쌓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